오늘은 교재 138페이지 한다고 그랬죠? 138페이지부터 제3장 하단에 보면 제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목사님도 안 했다니까 다른 목사님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또 목사님 오시잖아요. 예습을 안 하셨으면 제가 질문하는 게 신뢰가 되고요. 혹시 하셨으면은 되게 윤곽이 어떻더라 하는 소견을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나 좋습니다. 예습 하셨나요? 네. 공부는 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할 때 하는 게. 아니,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할 때 해야 돼요. 할 때 해야 하는데, 예습은,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책을 보시면서 성경 본문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습하고 오면 제 강의가 훨씬 더 폭넓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납득이 가고,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복습만 하면 완벽하게 목사님들의 자산이 됩니다. 뇌리에 딱 자리 잡아서. 그리고 이게 무슨 횡설수설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두뇌를 만드실 때 논리가 잘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논리가 없어요. 천없는 학문이라도 다 과정적인 것뿐이죠. 출발도 모르고 결론도 몰라요. 세상 학문이란. 오직 성경만 출발도 있고 과정도 있고 그다음 결론도 나오고. 그래서 명제도 논거도 주제도 논거도 명제도 분명한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목사님들에게 이번 학기에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하다가 보면 강의를 놓치니까 그냥 노트 해놓은 거 보시면서 중요한데 언더라인 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하면 완벽하게 목사님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두뇌파가 뇌파가 완전히 정말 딱 연결이 돼 버리니까 머리가 시원하고 또 그걸 총명하다고 그러죠. 총명하게 되고 명철하고 총명한 머리로 이게 탈바꿈이 됩니다. 왜 머리가 둔탁하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음은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머리야. 이게 벌써 머리가 뇌파가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정말 논리만 정확하게 해주면 술술술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기 때문에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시원하니 평안해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그래서 지혜가 열리고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런 게 138페이지까지 공부해온 내용이 뭐냐면 서론에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서론, 부분적인 서론에서 각 성경권의 기록 연대와 저자라든가 기록 목적, 배경 또한 결론적인 교훈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소개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신령한 생명체,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타락해서 죄성을 입은 거거든요. 육체가 된 몸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던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흙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 따라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된지라 산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지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담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선악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따먹고 생명과도 먹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선악을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요. 그 에덴 동산은 신령한 동산입니다. 이게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대화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함께 신령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이제 장차 이 지상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년왕국 시대와 같은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정말 어두운 권세가 없이 죄성이 없이 천년 동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게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속성이 같은 그런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바로 이 타락한 세상으로 내쫓아 버리죠. 이 세상으로. 신령한 세계에서 완전히 내쫓아 버려요. 내쫓아가지고 짐승도 내쫓고. 왜? 너 그러면 나를 불순종했으니까 너 짐승한테 순종하고 살아라 하고 짐승도 내몰고 인간도 내몰았어요. 내몰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 권세 아래서 종로로 다녀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불러내죠. 말씀으로 불러내가지고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아담이 살아가는데 여기서 아담에게 처음 아담에게 3대 언약 땅, 이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타락하기 전에 약속하잖아요. 이걸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마. 그런데 자손도 낳기 전에 뱀에게 순종해가지고 뱀하고 함께 세상으로 내쫓긴 짐승 권세와 함께 세상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냐?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은 마지막 아담. 이게 마지막 아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거거든요. 그게. 그걸 아담에게 허락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잘 들어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와가지고 정말 사니까 계속해서 인간들은 이제 죄인으로 이 세상 태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똑같이 아담이 낳지만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고요. 그 짐승 기뻐하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해서 죽이고 살리고 난리야.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을 수 없어요. 타락인들이 살기 때문에 서로 웃자리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상태로 이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나오다 보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완전히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꽉 찼단 말입니다. 죄가. 노아도 죄인이에요. 노아 8식구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죄값으로 죽이려면 노아 가족도 몽땅 다 죽이고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자손을 마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씨앗은 남겨놔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노아 가족은 남겨놓고 노아의 8식구죠. 부부 쌍쌍쌍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세 아들 며느리까지 해서 8식구를 남겨가지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해버려 물로.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이 3대 언약을 똑같이 노아에게 하잖아요. 노아야,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자손 번창, 그리고 온 땅 다, 이 타락된 땅을 다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지구를 쉽게 말하면 내 자손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 언약대로 노아 자손이 지금 지구상에 다 5대양 6대주에 다 퍼져 살잖아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이 동양인은. 그리고 이제 서북방 쪽으로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 쪽으로는 야베스 족속이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쪽에는 그건 함족이고, 셈, 함, 야베 족속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거기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는 뭐 완전히 유색인종, 무색인종민 다 섞어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아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언약은, 잘 들으세요. 아담의 언약은 이게 근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체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노아에게 똑같은 언약을 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너에게 이렇게 언약에서 이루어 주는 것처럼 내가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 그걸 언약하는 얘기예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죠.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아담의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한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은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노아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 크게 나누면 이제 노아의 언약 가운데 야벳은 창대하고, 그 다음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은 형제들을 종로로 탄다. 지금 세계 판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지금 야벳의 문명에서부터 셈의 문명으로 지금 넘어오는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시진핑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치하는 거. 소련은 이제 야베 족속이지만은, 이제 소련은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야베 족속이면 미국 편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세상 거머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야베 족속이 이제 셈 족속인 중국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나는 반미사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야벳에게서 반드시 셈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셈의 속속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유럽은 다 망해가더니만 한국을 비롯해서 막 중국으로 동남아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번에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함께 스페인 다녀왔지만 다 망했잖아요. 건물만 질비하고 다. 유럽은 교회 다 이미 바닥났어요. 지금 미국 다 망해져 가고.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건 지금 한국, 중국 지금 불같이 일어납니다. 뭐 시진핑이가 한만 난리를 쳐도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기독교가 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도 중국에서 지금 다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중동 지방이죠. 그쪽으로 선교하러 가는 거 꿈이라고, 그 중국 목사들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노아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셈의 장막에 의존을 해야 돼요. 이제 야베 족속이나 함 족속들이. 그래서 셈의 문명 시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담하게 목사님들 모시고 이 강의를 해도 내 이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다는 걸 그걸 느끼고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 실체 언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내가 아담에게 한 언약은 노아에게 이렇게 해서 그 언약대로 인류 역사를, 일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아담에게 언약하는 것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3대 언약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야 참 된다. 그리고 동서남북 가나안 땅 봐라. 이 가나안 땅이 다 내 자손에게 주마. 그리고 역시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다음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마. 이 세 가지 언약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은 모형인데,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아담에게 한 언약에 대한 모형 언약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고 일반적인 모형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에요. 특별한 언약. 그게 특별한 언약이란 뭐냐면, 노아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짐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손, 거듭나고 중생한 많은 영혼들을 번창하게 만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복음이 편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천년 왕국 시대에 통치하게 해주마. 이게 교회의 극치예요. 지상교회의 극치.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모형이죠. 특별한 모형. 그래서 그건 어디에요?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다 이루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민수기 30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바로 자손이 번창한 것. 이 자손.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번창했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단 말이야. 모압 평지 비슷하게 가까이. 모압 평지는 아직 도착을 안 했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할 겁니다. 모압으로 통과를 하는데 통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미 딱 세알해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대략. 홍해바다 건널 때도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과거 애굽의 종로를 하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자라나던 백성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만 살아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서 다시 40년 만에 60만이 된 거예요. 자손이 완전히 번창한 거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60만이 돼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기 위한 그런 상태에서 모압 왕국 언저리에 지금 가데스바네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언약이 이게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성취된 거.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가장 주제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에요. 신존재 증명. 신학교에 딱 가면 교회신학 시간에 서론 끝나고 나서 뭘 배우냐면 신론을 배워요. 두 번째로 신론을 배우는데, 신론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경우는 신존재 증명이 나와요.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신학 배우면 뭐예요? 존재가 증명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확정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아니라 확정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60만 대군이 돼가지고 모압 언저리에 지금 가데스바네에 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 봐라. 그걸 입증해 준 거예요. 살아있다 나. 왜? 타락하기 이전에 신령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봐요. 아담이. 하나님이 보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계시가 필요 없죠.
그게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눈이 밝아진 건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신령한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신령한 눈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못 보죠. 하나님을 못 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뭐 감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황금도 보이고 이 세상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지어주기 위한 최대의 방법이 뭐냐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첫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자손 언약 성취섭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제3장 땅 언약 성취섭리. 이제 땅 안에 땅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나와요. 사사기. 자, 그러면 목사님들 다 성경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기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제1절 이쪽 넘어와 보면 139페이지 제1절 요단 동편 땅 정복. 그 말 요단 동편 땅. 자, 그러면 애굽 안에 애굽 그리고 홍해, 이거 홍해고 시내산이고 여기가 가데스바네아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거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일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로 여기로 가려니까 이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쪽은 여기 또 저 블레셋이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니까 12명 보냈는데 12명 다녀와서 10명은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서 그냥 노예 노릇하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게 훨씬 편다. 가보니까 우리 게임이 안 된다. 후쩍 갔다. 우리 가면 밥이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갈릴까 요소만 가자는 거죠. 근데 그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막 무더기를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은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인도하니까 여기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딱 지난번 얘기한 대로 롯의 딸들하고 관계에서 난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에서 난 두 딸하고 관계에서 난 족속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여기다 딱 배치해 놓고 누구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훈련 도구, 시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끔 만드는 하나의 과정을, 실습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겠다 그러니까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러고 나오니까 야, 통행세도 내고 물값도 낼 테니까 좀 가자. 못 가게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럼 갈랄라. 해볼 테면 해봐라. 전쟁에서요. 전쟁에서 이걸 다 이겨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400년 가까이 지금 종살이하고 온 민족,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한 40년 지금 방황을 했는데 뭐가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니까 모압과 아몬이 몽땅 다 패해버리고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왜?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서 동서남북 바라보니까 다 보인 자리 아니야. 이게 동서남북 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땅 정복하게 해준 거예요. 동편 땅을.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36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내려가면 바로 가로 없는 1번 미디안 땅 정복하고 민수기 31장 32장 미디안 땅 전쟁했는데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 양쪽 가로 1번 140페이지 승리와 군대의 성결.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땅 뺏고 승리했으니까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이 땅, 동편 땅까지 서편 땅까지 정령한 다음에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니까 거룩한 백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백성들 스스로 배웠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를 통해서 다 거룩한 백성 만들어버려. 내가 거룩하다,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노아 시대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다 똑같이 죄인이라니까. 죄가 관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은혜를 땅 입혀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 가족 살려낸다. 살려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 살아서 나중에 아담의 후손인 마지막 아담이 나와서 이 언약 계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실질적인 계승, 원형 질적인 언약을, 이건 모형이라고 그랬죠. 노아와 아브라함은 모형이고, 이 모형은 실제 첫 아담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확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모형이고, 이건 일반 모형, 일반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일반 역사를 통해서 쫙 이루어지는 거고요. 노아의. 그 다음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다 구약에 기입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할 얘기는 많고 범위는 많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말을 자꾸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는 데까지 말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가진 거 시간밖에 없다니까. 이거 너무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또 이거 중간 이해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내 얘기를 전부 안 듣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한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그 논리의 줄기 끝을 자꾸 따라와야 하거든. 맞네 이러면서 따라와야 하는데 내가 너무 바삐서드니까. 장로님이 두 주간이나 갔다 오셔서 그러잖아.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승리한 다음에 전쟁 탈취물도 분배해주고 횡재했죠. 여기 하니까 막 전쟁에서 다 탈취해서.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은 악신이다, 악신. 그래 전쟁이 일으켜서 죽이고 다 탈취해서 또 뺏어가게 만들고 그런 신이 나는 무서워서 안 믿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건 망하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건 롯은 택한 백성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택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 살아야 되니까 어디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조카놈 후손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이기게 돼 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길 자는 이기게 돼 있고 질 자는 지게 돼 있고 가난할 자는 가난하게 돼 있고 부자는 부자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다. 그걸 왜 정해놨는가?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당신 계시하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야 롯의 후손들아 이놈들아 내 뜻을 모르고 너희들이 이 길을 막으면 어떡해. 내가 일로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일을 내가 막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패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저 일은 패하겠다. 저 일은 흥하겠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틀림없이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돼서 승리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 신분을 밝히려니까 제가 총신을 나와가지고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만 연구하다가 가르치면서 책도 쓰기면 이루기나 하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2단으로 3번이나 시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싸워가지고 전부 다 총회에서 재판에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나는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나를 2단이라고 그러니까 야 목회다 거기서 취하려가 보다 다 치워버리고 그냥 시골에 가서 살면서 그냥
편지 글이나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 걷어치려다가 아니지. 진리 싸움인데 한번 해봐야지. 그 해가지고 7년 만에 이겼잖아요. 그걸 한번 딱 이기고 나니까 하하 이거 말씀은 이기는 거구나. 이게 딱 믿어져요. 덤빌 때면. 통합 측에서도 달겨붙었잖아요. 나 은퇴할 무렵에는. 대교단 아닙니까? 통합청. 2단으로 했다가 1년 만에 풀어놨잖아요. 다 내가 근거 자료하고 성경 근거에서 다 제출을 했죠. 그래도 1년 만에 풀어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통합 측 역사상 2단 규명에서 총회에서 결의했다가 1년 만에 법목한 건 한 사건뿐이라고 그래요. 뭐 내가 이겼다고 자랑 삼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법률도 주고 십계명 율법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와 가지고 여기서 정탐꾼 보냈는데 가자는 놈 안 가자는 놈이 아니라 가자는 사람 안 가자는 사람 10사람이 안 가면 안 가야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사람 숫자대로. 장모님 당회원 10명이면 10명이 자 아이고 5명은 찬성하고 5명은 반대하네요. 저는 그냥 찬성하는 쪽에 하랍니다. 그 당회장이 그쪽으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들어가서 결정해서 교회를 하잖아요. 아닌 거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혼자 얘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절대 굴하지 말고 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신학교인데 이단들에다가 강의하도록 장소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는 외국 신학 대학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은 이 성경신학을 완전히 통째로 자기 대학에다가 종합대학인데 자기 대학에다가 주 교재로 삼겠다고 가져가면서 날 갖다가 막 덮어 씌우고 막 추대해주고 난리 아니에요. 이기게 돼 있어요. 진리는 이겨요. 반드시. 성경이 이기는. 아까도 하니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해요. 아무년에 드는데 훌륭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훌륭하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진짜 절대 폐함이 없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겨요. 모압과 아몬이 패하고 땅 다 뺏겼잖아요. 이걸 점령하고 나니까 그 아들놈들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들 12인데 므낫세 지파 뭐 시므온 지파 몇 지파들이 이놈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땅 얼마 여기는 평지예요. 아주 목수하기도 좋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땅 달라고 해서 여기서 살자. 그래가지고 땅 달라고 모세한테 그러니까 안 돼. 주기는 주지만은 일단 같이 들어가 싸워야 한다. 그 요단강 같이 건너 들어갔잖아요. 그러고서 가서 이제 요단 동편 땅 나와요. 이제 바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갓, 루벤, 분배 그 밑에 나오죠. 32장에. 그 다음 32장 28절 42절 거기 보면 분배 성읍들 건축 분배해서 성읍들 요단 서편 땅이죠. 거기 이 땅은. 그 다음에 이제 땅 기업과 규례 그래가지고 기업을 분배해 주는 기업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여정과 명령 민수기 33장에서 34장까지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여기까지 모압 평지가 얘가 요단강인데 바로 여기 모압 평지 여기까지 이제 쭉 가는 여정 전쟁에서 이기고 가는 여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복과 분배해주고 이쪽 143페이지 한쪽 가로 두 번째 보면 도피성과 기업 규례 도피성이란 뭐냐면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나하고 같이 등산을 하는데 그만 목사님이 앞에 가다가 이만한 돌 하나를 잘못 발라가지고 그게 굴러가지고
나를 쳤다. 그러면 내가 상처가 나든가 생명의 위험을 견디든가.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쑥 들어가면 문이 딱 닫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지나도록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서 죽지 않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딸, 아들은 기업이 다 있지만 딸만 있으면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딸들이 물 수 있는 기업이 거기에 이제 주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호렙산 언약 재교육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뭐냐면 호렙산 언약. 다 가가지고 결국 여기서 이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을 여기서 이제 재교육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내산 왔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지금 한 40여 년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고 이제 새로 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60만, 장정만 60만, 전체 다 하면 1000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남녀노소 뭐 따라간 사람이 해서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 시내산에서 배웠던 레위기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왜?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홍해길 광야 사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해고, 신명기 2장 24절로 44절, 헤스본 전쟁에서, 바산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신명기 5장 11절, 5장과 11절 가로 없는 2번 146페이지. 호렙산 언약의 교훈이죠. 계명 수요와 회고. 호렙산에서 보면 신명기에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한 다음에 그 다음 5장부터 보면 호렙산 언약의 교훈,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가리키는, 그래서 계명 수요 문제라든가 율법의 십계명 수요 5장 나오죠. 신명기 5장 이쪽 147페이지. 신적 계명을 수요하고 인적 계명, 인간들이 서로 범죄하지 않고 이웃것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죠. 신적인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요. 그 다음 율법 수요한 목적, 신명기 6장에 나와요. 6장에 왜 율법을 수요했는가? 복을 얻어, 거기 나오죠. 6장 1절로 3절 제일 밑에 147페이지. 복을 얻어 여호와 경외하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럼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계명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만 경외케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역사 섭리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 살아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주권자다. 나는 한번 언약하면 거짓없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는 신실한 자다. 또한 나는 자비로운 자다. 나는 그리고 절대 죽지 않은 영원한 자다. 이런 속성들을 다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나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줬으니까 나 여호와만 섬겨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왜 하느냐?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느냐? 여호와는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마지막 아담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 가르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가, 여호와가 메시아, 구속주라는 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메시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당신 백성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케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 다스려주니까, 통치해주니까 자손, 거듭나고 중생께서 신령한 자손들을 번성시키고, 그 다음 땅끝까지 그 놀라운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으로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 66권 내용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것만 빈틈없이 전부 가르쳐주면 맞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나는 경외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모형적인 언약이죠. 특별한 모형이에요. 모형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네. 그래서 동편 땅 점령한 다음에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바로 누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다시 이 과거에 받았던 율법을 설명해 주고, 왜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또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율법을 수여한 목적이 뭔가, 이걸 지금 6장에서 밝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 나오죠. 148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율법을 왜 지켜야 하나? 백성을 택해 맹세대로, 언약대로예요. 맹세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이 가나안 땅 반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줄 것이기 때문에. 왜 주어? 언약했으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으니까 하나님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율법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밝히고, 그 다음 예고와 금기사항 8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에서 죄의 용서와 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광야 오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느냐.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짓고 계속 죄지며 하는데 하나님께 다 용서한다. 용서하고 했던 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회고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쪽 넘어와가지고 149페이지 3번 나오죠. 가로 없는 3번. 성결의 규례와 교훈. 거룩하게 하는 규례. 자, 그러니까 성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어떤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 성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규례라는 말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난 지금 1년 동안 절대 악심도 안 품고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난번에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케 하고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도둑질 안 하고 산 것이 나는 의인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젯밤에도 나는 은행 안 털었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정말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 도둑놈방 가득한데 어떻게 나는 어젯밤에도 은행 안 털고도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여기 정결의 규례와 교훈 12장부터 우리 다음 잠깐 차 한잔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